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20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20장 말씀입니다. (598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성경 598페이지 열왕기하서 20장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옛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모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아멘. 우리 코로나 전염병이 단순한 질병의 문제인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사건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질병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정부의 방역 그런 수칙이라든지 이걸 잘 따르는 것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해도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징계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깨달으면 깊은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암송했던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허락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기도하라고 그랬지만 여기에는 깊은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 말씀 순종을 우리가 시행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병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을 고침받는 사건 이런 걸 우리가 오늘 아침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린 사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많은 그런 사건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경건한 왕이 죽을 병에 이렇게 갑자기 들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앞뒤 얘기를 잘 읽어보면 연거푸 어려움을 저가 당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온 나라를 쑥다볕을 만들고 달랑 그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다가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극적으로 그들이 승리와 구원을 받지요. 이 사건 이후에 연달아 이 죽을 병 걸리는 사건이 왔다. 아니면 동시에 둘이 겹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죽음을 2번이나 경험하는 끔찍한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측은한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연달아 죽음 고비를 2번이나 맞이할 수 있는가? 하여튼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런데 빠르게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아마 기도응답 얘기 나오지만 이렇게 빠른 기도응답은 없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이 너 이제 때가 다 됐다. 정리하라. 이렇게 통고하고 가서 저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글쎄요, 뭐 시간은 재보지 않았습니다만 성경에 없으니까 1시간이나 됐을까요? 이 선지자가 시내 한복판쯤 갔을 때 하나님이 얼른 가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면서 3일 만에 완전히 완치되어서 성전에 하나님을 기도하러 또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뭐 요즘 병원에 가서 큰 문제 진찰받고 뭐 치료 책 나누는 것만 해도 아마 며칠은 걸릴 거예요. 이렇게 빠른 기도의 응답, 우리는 여기서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잘 우리가 읽어보면 아주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 우리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만 저가 이렇게 큰 기도의 응답과 승리를 경험하고서도 감사치 않았다는 사실, 어찌 그랬을까 참 이거 궁금해요.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과 사건이 그에게 이어지면서 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생각하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그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세월이 많이 갈 때에 우리의 마음엔 무슨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하고 감사하며,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하고, 끝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병이나 없고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평생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것으로 인생을 이렇게 마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죽음이 이르렀도다. 그러면서 죽음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집안을 정리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놀랬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몸이 아픈 현상이 아파서 이렇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고받고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음 선언이라고 하기보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도전이요 경고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그에게 놀라운 치료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놓고 특별히 생각할 때에 우리가 뭐 깊은 기도 생활 없이도 필요한 것이라든 이런 것을 그저 쉽게 공급받고 우리가 편안히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 법칙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저에게 기도함으로 필요한 것부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법칙, 이건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사실,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사랑이나 특별한 경험들 또는 이런 것들을 주실 때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병의 치료, 이런 많은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도록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기도를 매우 촉구하는,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비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신비하다고 말할까? 위력 있다고 말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에게 지금 당한 일, 그가 몸이 아프고 병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점점 이거 참 심각해지다. 그래서 근심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죽음이 가까이 왔도다. 이제 집안을 정리하라. 이 말을 들을 때 충격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니, 이렇게 통과하시니 내 인생은 끝이로다. 이거 고해갈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병이 치료를 받고, 그는 생명을 상당히 연장을 받고, 여러 가지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시는 여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비하다.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바꾸신다는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들 이름을 아세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징그럽게 오래 왕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므낫세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얘기를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리면, 므낫세는 악한 왕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다릅니까? 낮이 갑자기 해가 떨어지고 깜깜해지듯이, 아버지는 너무 선한 왕인데 아들은 징그럽게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하면요, 악당, 죽일 놈,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바벨론의 전쟁에 있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저가 하나님께 정말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났냐면요, 하나님이 므낫세의 이 기도를 받으시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왕위로 회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므낫세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남유다는 망하게 됐다.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요. 그런데도 므낫세, 그는 그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당대의 이런 불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지 않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당일지라도, 세상으로 말하면 이런 죽일 놈이 있는가 할지라도, 저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돌려놔 주셨다. 기도는 위력이 있고 신비한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저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전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국을 다 휩쓸고요, 쑥대밭을 만들고 예루살렘은 달랑 포위하고 지금 있는 이런 상황 때에도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하여 저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때에도 저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하지요. 마음이 100% 여기 담기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자꾸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저 같이 기도 한번 하자는 심정이라든지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건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진실함이 담긴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때 어떤 기도 내지는 어떤 태도로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이렇게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볼 것 같으면 이사야서에 그의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병 나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심정을, 그때 심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글을 썼습니다. 나는 한참 때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도다 하겠습니다. 나는 한참 때에, 그때 히스기야 나이가 몇 살 정도이냐면요, 38이나 39입니다. 정말 한참 때지요. 왕이 38, 39 된 그런 때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도다. 그때에 나라를 구한 큰 사건이 있었지요. 히스기야 왕의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을 맞이해서 이긴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런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이걸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한 왕이었고, 그 다음에 주변 여러 나라에도 이 소식들이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이 감동을 받아서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신하를 보냈어요. 편지를 쓰고 예물을 보낼 정도로 이 강대국 아수르를 막아낸 유일한 왕이라 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참 이렇게 세상에 주목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때 나이 40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한참 때지요. 죽음을 통보받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고 허무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다시 배우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없게 되었도다. 목자가 텐트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동하듯이 배를 짜는 직공이 배를 이렇게 짜고 끝나면 얼른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내 목숨도 한순간에 끝나버리게 되었도다. 제비가 학이 비둘기가 슬피 울듯이 나도 슬피 울면서 내 눈이 아프도록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괴롭습니다. 나를 구해 주세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충격받은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저의 얼굴에서는 땀이 막 쏟아졌는데 그 땀방울이 무엇과 같았다고요? 핏방울 같더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던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강림 사건 앞두고 한 10일 동안 온 성도들이 모여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에 전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밀쳐놓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였다는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는 다음에 온 나라가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막대기 들고 신하들과 함께 물 찾으러 다닐 정도로 이런 비참한 때가 왔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보내주신다. 이 약속을 가지고 저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아주 불편한 무릎을 꿇고 그런 불편한 자세로 간절하게 몇 번이나 기도하지요?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여튼 이런 위대한 기도에는 간절함이 배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기도를 가르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들어주지 않지만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친구라는 것 때문에는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저 간절하게 또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끈질기게 요구함으로 들어주더라.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할 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고 끈질김이 요구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는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이 그걸 지켜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한 제자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3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는 주기도문,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걸 가지고 기도한 바가 있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강청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 이 강청하는 기도, 친구 예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녁에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왔을 때에 이웃집 친구 집에 가서 떡을 좀 빵을 빌리려고 이렇게 갔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가 계속 문을 두드렸더니 결국은 문을 열어주면서, 벗됨을 인하여서는 이거 줄 마음이 없는데 친구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간절하게 계속 이렇게 하니까 좀 귀찮았지만 그래서 이걸 내주더라,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태도가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끈질김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기도의 그 좋은 내용들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가 성전을 짓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응답,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도다 요구하라고 할 때에 그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왕이 되어서 지혜 있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지도하고 나라를 경영할 때에 왕이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 지혜와 여러 가지 그 밖에 은사와 능력들을 함께 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저가 요구한 그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히스기야 왕이 어떤 기도를 이렇게 드렸다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즉시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저가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국제 정세를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방금 전쟁이 끝났습니다. 예. 아수르가 온 이 중근동 지역을 휩쓸고 우리나라도 완전히 쑥다박을 만들고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적군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괴멸시킴으로 오늘 우리는 자유와 그 다음에 이 고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후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왕의 자리가 비면은 백성이 혼돈에 빠지고 너무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즉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을 보면 그의 목숨을 살리고 왕위를 계속 더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보면 저가 이런 정직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합당한 기도를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통치자의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 히스기야 왕은 그냥 나 하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떼쓴 거라고 보다는 오늘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쁜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기도할 때에 이 자체를 가지고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생활 가운데 기도 제목을 찾고 이런 기도가 아마 참 이런 아름다운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 기도 생활을 가르쳐 줄 때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특별히 무엇을 먹냐 무엇을 마시냐 맨 이거 가지고 기도 제목 삼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뭐를요?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 이건 먹고 마시고 사는 기본 조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그거 상당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이거 빼놓지 말고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실현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잘 반영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백성들로 채워지는 걸 말하는데 또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면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말씀이 잘 지켜지고 실현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점점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믿는 신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사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들이 많아지는 사회, 그리하여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자기 삶에 잘 반영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생활이 계속 우리에게서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삶에 늘 고민하고 또 순종하고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히스기야는 바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히스기야의 기도해 볼 것 같으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 성실로 제가 진심과 성실로 하나님을 섬겼고 제가 선한 것을 행한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주관적으로 자기 무슨 심정을 토로하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제가 선한 것을 행했고 성실과 전심, 성실과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긴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제 마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나쁜 짓 하는 거 그렇게 뭐 하나님 많이 보셨나요? 이런 주관적 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왕이 되자마자 그 나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다른 신 숭배, 우상 숭배, 미신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나라로 회복시키는 이 종교개혁을 잘 실행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무조건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산 거 뭐 하나님도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남한테 못된 짓 하고 뭐 죽일 놈 소리 들어가며 산 거 없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구체적으로 왕된 다음에 저가 개혁 조치를 어떻게 행했던가 이것을 저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30장, 31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의 초창기 왕되어서 종교개혁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하나님 집을 깨끗하게 했어요. 이것은 뭐 대청소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성전 안에 이전 자기 아버지 왕 시대에 우상 숭배와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걷어낸 겁니다. 다 깨끗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하나님 성전 안에요 다른 신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고요, 다른 신 숭배하는 이런 신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천하 대장군이니 뭐 지하 여장군이니 동네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하여튼요 다른 신 그 형상을 갖다가 하나님 집 안에 설치하는, 이게 정말 분노할 노릇이지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그런 산 좋은 자리마다 명당마다 처음에는 기도처라고 시작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미신 숭배하는 다른 신 찾는 그런 자리로 산당이라는 게 말해지고 이 역사 속에서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치워지지가 않아요. 히스기야가 이걸 다 걷어내고 청소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선한 일을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가 6월절 절기를 계속 지켜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지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날과 이 절기들이 잘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6월절을 잘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31장에 보면
제가 11조를 온 국민이 지키도록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제사장에게 생계 대책을 세워줘야 그들이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고 뭐 이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백성들이 헌금을 안 내요. 그게 이 히스기야가 온 국민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 생계 대책을 세워주니까 그들이 일하러 나가지 않고 다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막 일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때가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왕되어서 개혁 조치를 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한 이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응답하는데 참고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가 죄악을 끊지 아니하면, 회개 기도가 없으면 이건 피 묻은 손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규정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행을 그치라, 선행을 배워라, 공의를 향하여라. 과부와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그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들을 도와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적용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어떻게 바른 삶을 이렇게 고민하고 지금 실천해야 될까?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우리 기독교 학자 가운데에 한국교회에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 가운데 피터 와그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피터 와그너는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이렇게 체계를 세우고요, 한국에도 많이 알려지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많이 주었고 그 밑에 가서들 뭐 공부들도 해가지고 이렇게 온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가 한국교회를 잘 알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침체를 얘기하면서 한국 사회의 영향력이 점점 이뤄지고 숫자가 줄어든다, 뭐 인구 감소에 아이 조금 나고 뭐 원인은 그럴지 모르지만 이 교세 인구 감소, 교세 감소, 그다음에 사회 영향력 감소, 이런 걸 잘 알면서 답을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답을 뭐라고 했냐면요, 기도하지 않은 데서 진정한 문제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사회 영향력을 잃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왜 기도라는 말을로 거기 어떤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했을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찾을 때도 헛소리 합니까? 잠꼬대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순간이 기도하는 그 절정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기도에서 문제가 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세월은 30년 40년 전으로 제가 돌아가서 생각해도요, 이제 대학생 신학대학 들어가고 할 때 한국교회 기도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금요일 날마다 되면 철야기도 하고요, 뭐 여러 집회도 많고요,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열성인지 모릅니다.
금요일 철야기도 같은 때 도봉산이나 삼각산이나 이런 데 가면 바위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요.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된다 할 정도입니다. 바위에 사람이 앉으니까 엉덩이가 서로 이렇게 닿을 정도로요. 그렇게들 모여서 밤마다 기도하고, 그 중에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항상 뭐 자기만 위하여서 기도합니까? 항상 나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염려해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부르짖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고 빈약해진 것 찾을 때에, 그걸 회복하는 방법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그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바로 기도 아니고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회복하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나고 생명이 약동하고 펄펄 끓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교회의 남자 성도들, 초신자까지라도 기도 먼저 배운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신앙은 생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중차대한 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중한 때를 만나서 우리 뭐 해야 되지?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구나. 지금 코로나에 무슨 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전염 안 되는 거, 마스크 끼는 거, 여기서 답을 일단 찾아보자.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때에 특별히 9월달, 10월달 우리가 개인 기도와 기도에 불을 붙이고요. 11월달에는 우리 다니엘 기도에 통해서 우리 합심 기도를 또 완성하고 우리 기도가 살아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오늘 우리 문제점을 안고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이교화되는 것, 이라는 다른 이자입니다. 다른 종교하고 특징이 별로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굉장한 색깔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불교 믿는 사람이나 기도 믿는 사람이나 다른 게 뭐가 있냐? 이교화 현상.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복주의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뭡니까? 복 받을 때만 하나님 찾는 겁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별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는 늘 하는 거니까 뭐 나와 드리지만 마음을 쏟아서 정성받지 기도함이 없습니다. 예배함이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고 병 들었을 때, 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 지나갈 때에, 취직할 때에, 승진할 때에, 그때만 하나님 찾고요 관심을 모읍니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기복신앙 말은 많이 하지만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을 언제 필요하느냐, 평상시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할 뿐입니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이걸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를 계속 양육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직접 데려가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고마워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기 쏟아져야 되는 겁니까? 세상에 성공을 하고 복을 받아도 이것보다도 어떻게 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요. 불교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애들 대학 갈 때, 그 다음에 무슨 승진할 때, 어려운 문제 터지면, 병 들면 그때 하나님 찾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 끝나면 있지 않습니까? 또 다 잊어버려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기복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서를 2달 동안 배우고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비판하고 공격했던 바리새인과 우리가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맨날 듣고 뭐지만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백성들, 그러나 듣기는 우리가 즐겨하지만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거짓과 탈세와 법으로 위반하는 이런 일에, 손가락질 받는 이런 일에 많은 신자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 목사까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정기적 규범을 잘 지키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을 찔러서 꼬챙이같이 찔러서 말했습니다. 바리새인,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위선자. 속은 사실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강조하고 사람들 눈치만 이렇게 키워가는 위선자들. 오늘 그 비난이 전부 다 우리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정말 가슴 아픈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회개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를 믿게 된 이어령 교수의 얘기. 이것은 한국 사회의 큰 그런 어떤 그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이분이 글을 그렇게 잘 써요. 저 대학 다닐 때에도요. 저 물레의 운명의 시리, 하여튼 이런 책도 쏟아지면요. 책을 피면 저도요. 빨려 들어갈 정도로 글을 잘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의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가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딸이 암투병하고 망막이 파열됨으로 인해서 실명선고를 받는 이런 사건을 만납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애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빛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평생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긍휼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을 하셔서 기적 같은 치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심 뒤에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위대한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문제에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무관심이요, 기도해봐야 아무 응답도 이렇게 안 해주시는데 딴소리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간절함과 진실이 담긴 기도, 회개가 있는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태도인데 끈질김과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돌아보면 하나님, 오늘에 빚어진 모든 사태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요, 우리를 깨우시고 경고를 보내시고 하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이 또 있지 않는 것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진실해지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